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묵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요.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듯 그는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스스로 세겜의 왕위에 올랐다가 끝내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으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 욕망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출현은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불과 한 주 전이지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사사기 6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곧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 아닌 것들과 불화하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허물었던 바로 그 장면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 곧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8장까지 불과 2장을 읽어오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고 느끼셨습니까? 기드온 곧 바알과 다투었던 그는 이제 스스로가 바알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분과 샬롬의 관계를 이루었던 기드온이 어느덧 바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 기드온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순수한 지향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내가 바알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과정, 곧 하나님께 이르는 철로의 여정이요 과정일진데 우리가 그 길에서 처음의 지향과 표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미아가 되어 기드온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8장의 말미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의 바알 브릿이라는 말로 기드온의 인생 유산을 평가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였지만 그의 결국 그가 후대에 남긴 것은 바알 브릿이었죠. 사사기의 기자는 오늘 본문 9장의 첫 구절에서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 곧 바알과 다투는 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제게는 마치 의도적으로 비꼬는 듯한 말로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기드온은 첩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처럼 자기의 속내를 그렇게 투영하여서 드러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의 첫 구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그 구절을 풀어서 의미적으로만 변용하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의 아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 기드온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이 마치 유산처럼 혹은 유전처럼 후대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과연 아비멜렉은 욕망을 먹고 자라는 괴물처럼 아버지 기드온에게 물려받은 욕망의 씨앗을 더욱 포악한 방식으로 티워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70명의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살육하고 그 자신은 당당히 왕위에 오른 것이죠. 이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요담의 말처럼 불을 내뿜어 다른 나무들을 위해하는 가시나무가 숲의 왕노릇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세겜의 슬픈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그곳 세겜에서 이제
바알과 언약을 맺은 바알브릿 백성들이 욕망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창하고 추상적인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여전한 욕망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 작은 욕망이 있다면 그것 하나라도 줄이는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나는 정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호기로운 구호보다 우리 안에 욕망 하나 덜어내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담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심중에 싹튼 작고 내밀한 욕망이 나날이 커져서 그의 후대에 아비멜렉에게 전가된 그 욕망이 파멸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처럼 정녕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훗날 자녀에게 전할 우리의 인생 유산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작고 내밀한 욕망들을 자꾸만 죽이고 자꾸만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 오늘 이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